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실 때에 이 8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갖추어야 될 모습들을 열거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 그것을 먼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doing에 앞서서 being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면 먼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포인트입니다. 마음 자세가 행동보다 우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마음을 갖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바라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8가지 중에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상고할 차례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 mercy라는 것은 무엇인가,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말하면서 먼저 부정적으로 이것은 아니다 할 때 easy going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죄를 짓거나 법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도 그냥 눈 감고 지나가는 그러한 것을 긍휼과 자비라고 많이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초급장교일 때 하루는 인사과에서 차출 명령이 나왔는데 시험 감독을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시험 감독을 어떤 국민학교에 가게 됐는데 가보니까 제대를 앞둔 고참, 상사, 준이 이런 분들이 자격증 시험을 보는 자리였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든 이 나이가 지긋하신,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지긋한 것도 아니죠. 40대 이 40대 상사 혹은 준이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굉장히 고전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가 반쯤 벗겨진 한 상사분이 이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소위님, 책 좀 보고 하면 안 될까요? 사실 그 문제집과 답이 있는 그 책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런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독하라고 제가 차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분들이 제대하고 나가서 이제 직업을 갖기 위해서 지금 자격증을 따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저분들에게는 생계가 달려있는 문제가 아닌가. 저분들이 집에 가면 부인도 계실 것이고 자식들도 있을 텐데 가장으로서 얼마나 어깨가 무거울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해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분들이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마치고 나가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저에게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비를 베푼 자일까요? 직무를 유기한 자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mercy란 무엇인가? 이것은 아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justice가 희생되는 easy going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mercy와 justice는 mercy가 justice를 희생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mercy와 justice에 대한 재미있는 예화도 있었는데 어떤 젊은 부인이 공원을 산책하다가 공원에서 사진을 찍어주는 그 직업적인 사진사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 사진사에게 자기를 한번 멋있게 찍어달라고 말하고 딱 폼을 잡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폴라로이드 사진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기다리니까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온 것이죠. 이 여자는 그녀는 사진을 보고 깜짝 놀라서 사진사에게 따졌습니다. 당신이 사진 잘못 찍었습니다. 사진 잘못 나왔습니다. 이렇게 영어로 말했대요. You have done me no justice.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사진사는 그 사진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서 쳐다보고서는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Miss, 부인이요, you don't need justice. What you need is mercy. 몇 분은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예. 당신의 얼굴을 가지고 잘 사진이 나오게 하려면 mercy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mercy라는 것은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는 자비, 긍휼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justice를 손상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지만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말할 때 이것은 가장 간단히 말해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 성경에 보면 병자들이, 이런저런 병자들이 예수님이 지나갈 때 예수여 혹은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한 애원을 많이 하죠. 그 불쌍히 여기소서가 헬라어로 보면 똑같은 단어입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똑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있는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긍휼을 구분했습니다. 은혜와 긍휼 비슷한 것 같은데 이것이 왜 구분될까? 존 스타트 목사님이 이렇게 차이를 설명했습니다. 긍휼 혹은 자비라는 것은 고통이나 불행이나 곤궁과 같은 죄의 결과들을 다룬다. 그에 비해서 은혜는 죄와 직결된다. 자비는 어려움으로부터 구해주는 것이고 은혜는 죄에 대한 용서를 베푸는 것이다. 자비는 고치고 치유하고 돕는 것이며 은혜란 깨끗게 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죄의 은총 같은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불쌍히 보고 도와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돕는 감정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있는 마음입니다. 맹자가 성선설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 그러면서 증거로 든 그 예가 뭐냐 하면 어떤 어린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 갓난아이가 우물에 빠지려고 할 때에 그것을 가만 놔둘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누구든지 손을 내밀어서 그 아이를 건지지 않겠는가? 모든 인간은 선하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그러한 본능적인 연민,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멀시의 히브리어가 헤세드인데 헤세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 사람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고 그 사람의 느낌으로 느끼는 것이다. 그것은 그 사람과 하나가 되는 사려 깊은 동정이다, 심퍼티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복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피부 속으로 들어오셔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사물을 보셨고 인간의 감정을 느끼셨고 인간의 그 모든 고난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비 혹은 긍휼의 최고의 본보기는 바로 이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은 단순히 타인을 불쌍히 여기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행동하는 데까지 나가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행하신 그 성육신과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긍휼은 하나님의 성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들에게도 긍휼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수님의 비유가 있습니다. 바로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이 비유에 보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그를 돕는 레위인, 이 종교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유대인들이 자기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치지도 않는 이 사마리아인이 이 유대인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를 도와줬죠. 상처를 싸매주고 기름과 포도주로 상처를 붓고 싸매어주며 그를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여관 주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사람을 잘 돌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돈을 주고 만약 이 돈이 모자라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초과된 비용이 있으면 내가 더 내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다시 물어보십니다. 네 생각에는 누가 이웃이냐?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이냐? 율법사가 대답했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여기서 이 자비가 바로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착한 사마리아인이 베푼 그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사람을 불쌍히 여긴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시간, 자신의 정성, 물질,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강도 만난 사람 도와줬습니다. 긍휼이라는 것은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서 고통을 같이 나누고 같이 느끼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으로부터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내가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 사역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불쌍한 처지를 긍휼히 보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는 그 모든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기록하기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심이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함을 받기 위해서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하나님이 그렇게 긍휼을 보여주셨으니까 우린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인간들을 죄악의 고통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행동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십자가에 나타난 긍휼입니다. 진정한 긍휼은 인간의 죄악된 성품에서는 결코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이 드러낼 수 있는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죄의 은총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가질 수 있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내 마음에 긍휼이 메말라갈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긍휼을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신 그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내 인생이 불쌍하다 그렇게 값싼 동정을 하는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용서에 대해서도 주님은 비슷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부정적으로 말씀하셨죠.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시면 너희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긍휼과 용서를 하나로 묶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악한 종의 비유입니다. 영어로는 unmerciful servant라는 것입니다. 이 종은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습니다. 기한이 돼서 임금님이 돈을 거두러 왔는데 갚을 것이 없었습니다. 법대로 이 종은 처자식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아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자식을 노예로 이제 팔아야 됩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종이 간구했습니다. 엎드려서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님이 불쌍히 보고 그래 내가 기한을 좀 연기시켜 줄게. 너가 열심히 돈 벌어서 다 갚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불쌍히 보시고 다 없던 일로 했다는 것입니다. 한 푼도 안 갚아도 된다.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을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자기가 지금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100만 분지 1도 안 되는 작은 돈입니다. 조금 전에 1밀리언을 탕감받았지만 나가자마자 자기한테 일부를 빚지고 있는 사람의 멱살을 잡고 일부를 내놓으라고 이 사람이 재촉을 했다는 것이죠.
가난한 사람이 조금만 참아주시면 다 갚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는데, 애원했는데, 그러나 이 약한 종은 가혹하게도 그 사람을 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감옥으로 보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임금은 심히 노해서 이렇게 명했습니다.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그리고 이 악한 종을 다시 감옥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비유를 마치시고 결론으로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오늘 이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혹은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두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율법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용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구나. 다시 말해서 나의 공로로 용서도 받고 나의 공로로 하나님의 긍휼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고 그 문장만 보고 그렇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복음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들은 무엇인가? 이 비유가 말하는 것은 먼저 그 사람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 악하다는 것은 자기에게 빚진 자, 자기에게 일부를 빚진 자에게 그 빚을 갚으라고 독촉했다는 그 자체가 아니라 쉽게 말해서 배은망덕인 것입니다. 자기가 받은 그 큰 은혜를 베풀지 않은 것이죠. 왜냐하면 감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행동을 보고서 임금은 이 사람이 전혀 은혜에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악한 종의 비유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마땅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네가 용서하면 나도 용서하겠다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공로로 엄청난 죄악들을 용서받은 사람은 자기에게 죄 지은 사람을 당연히 용서해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죄사함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죄사함을 아직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참으로 용서받았느냐? 그렇다면 너도 마땅히 긍휼을 베풀라.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 앞에 빚진 자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저 주신 은혜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죄악은 형제가 나에게 하는 그것에 비해서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한다면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네가 참으로 용서받은 자냐? 그렇다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너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해 줘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한 말씀입니다. 주님은 무릇 용서받은 자들은 돌이켜 다른 사람을 용서하라 엄중히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도 우리 죄악된 성품에서는 결코 우러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이 되셔서 모든 고통을 체휼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사죄의 은총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에게서는 용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최후의 심판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때 주님은 물어볼 것입니다. 너는 용서받은 자로서 얼마나 많은 자들을 용서했느냐? 너는 용서하는 자로서 살았느냐? 용서하지 못한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나는 용서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8가지의 체크리스트 가운데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체크리스트는 무엇입니까? 너는 긍휼히 여기는 자인가? 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께 받은 그 자비와 용서를 사람들에게 베푸는 축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